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뒤에 히타 좀 꺼주시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7장 잠언서 17장 자 17절부터 잠언서 17장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1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8, 19절을 읽어주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것을 듣고 그의 이웃 앞에서 도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분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날 설교 때 이제 그 제목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 제목이었죠. 첫 번째가 이제 하목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온전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세 번째는 뭔 얘기인지 기억납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였죠. 자, 먼저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 읽었던 거를 보게 되면 우선 먼저 지금 읽은 거 빼고 앞부분의 한 절을 안 읽었는데 그게 13절입니다. 자, 13절. 잠언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되게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할 때는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 그랬죠? 악을 악으로가 아니죠.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라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참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현실 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자신의 지혜에 빠진 사람들을 우린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많은 하나님이 정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게 부모가 됐던 아니면 그게 어떤 그게 교회의 어떤 이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건 아니면 이제 학교가 됐던 어디가 됐던 정말 이렇게 이게 도움을 주고 힘써줬던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런 과거에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항상 늘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예,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다가 다 준비했다가 번제물이 분명히 없었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하는 걸 멈추게 하끔 한 다음에 이제 예비해 놓던 사건들. 또 예수님이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나귀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사건들, 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정말 적절한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주었던 게 뭐예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 준 것이 무서운 전염병을 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지어는 마귀나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 사용하시죠. 예. 근데 이렇게 악한 것을 빼고 우리가 선한 것으로만 봤을 때 악한 것은 얘기할 생각 없겠죠. 근데 선한 것을 통해서 또한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람만 보인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불행한 거예요. 예, 안타까운 거죠. 예,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 먼저 이거를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돼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떠난 거고, 막 가는 여정 속에서 여기 이 땅이다 하니까 그 땅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은 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부딪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래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걸 하나님께서 막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새벽인가요? 민수기 말씀 우리가 봤죠? 정탐꾼을 보내잖아. 그죠? 네,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다 하던 얘기가 이거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악자손에게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안 가게 되죠. 자, 그럼 과연 그 어려운 길인데 그때 여호수아는 얘기가 달랐죠. 오늘 얘기할 때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야 되는 거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거는 누가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는 무당들이 한 얘기예요. 무당들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동쪽으로 가라. 왜? 서쪽이 당신은 위험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당신은 서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이게 다 무당들이 귀신자들한테 한 얘기지요. 예, 우리는 신앙하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무속인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렵고 불가능해도 설사 그게 야고보처럼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이 20장 21장에 보게 되면 다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막 선지자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 예언자가 나와서 예언까지 막 하죠. 줄로 이렇게 막 묶잖아요. 바울을. 예. 그게 하나님의 그런 감동에서 묶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는 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 결국은 가서 감옥에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특공대까지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예언하면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런 뭐 사람들은 어때요? 야곱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안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되게 감동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남겨요, 바울이. 그러면서 나는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한드시면 설사 그게 감옥에 갇혀가고 죽는 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순례자의 삶이고 그게 믿는 자의 삶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당연히 우리도 아유 저 사람한테 우리가 악을 행해도 되겠지. 예, 그러면 안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말씀대로 그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이건 다스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빌라도를 다스린 사건이에요. 올해 그 사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사건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 날에 보면 빌라도가 누구 앞에 서요?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결국 십자가의 그 상해의 그 사건은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께 심판받는 사건인 거예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날을 믿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을 때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죠. 다 우연이라고 하고 필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잘 믿는데, 그 하나님이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알아요, 은혜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다 보니까 돕는 손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자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군대수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선생님들을 공경하지 않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참 그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누가 도울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도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와 감사를 알고 그에게 우리가 선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3절에 뭐라 했어요? 선을 무엇으로 갚는다고요? 악으로 갚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옛날에 뭐 하도 떠들썩했던 그 화제작이고 뭐 많이 우리 얘기했던 거고, 성경문에 제정했다 얘기했던 건데, 그거 있잖아요. 살인자가, 그죠? 그 영화로 나왔던 거. 살인자가 감옥에 있는데, 이제,
그 이제 그 뭐야 부모인가요? 가갖고 이제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고 한 거예요. 가갖고 그쵸? 예? 하여튼 뭐 그 엄마가 한 거죠. 자식이 죽은 거죠 그때.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교도소에 갔는데 그 엄마가 교도소에 찾아간 거예요 살인자를. 그래갖고 면접을 하면서 그 용서해 주려고 그 살인한 사람을.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내가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삶에 어떻게 살면서 우리에게 모든 유익을 준 사람들, 말씀을 가르쳤던 아니면은 말씀으로 양육했던 또 코오면서 어떤 영향을 줬던 멘토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라든가 예, 이런 많은 또 삶 속에서 부모 당연한 거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선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문에 악으로 갚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사람의 집이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선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자녀들을 키워요. 예, 그래갖고 뭐 딸이든 아들이든 키우거든요. 그런데 좋은 이제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정말 그 고생해서 소도 팔고 곡식을 팔아서 대학까지 보내요. 그래갖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좋은 이제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하게 돼요. 얼마나 기뻐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많아요, 이런 게. 근데 그들이 이제 자녀까지 나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 오니까 그 손자, 손녀가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다 말고 온다니까 뛰쳐나와갖고 손녀를 꼭 껴안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애들도 썩 내키하지 않고 특히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그 부모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딸이, 그 아들이. 왜냐하면 왜 그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아이를 안냐 이거지. 근데 부모 마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지들 내가 키웠는데 대학까지 힘들게 키웠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저는 키워요. 진짜 대학 한번 오라고 등록금 그때 내려면 진짜 소 한 마리는 잡아야 그렇게 진짜 그 1년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4년 나누면 소 4마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더니 자기 자녀를 데려와서 얼마나 서운해. 물론 이제 그 오리가 좀 지저분하고 물론 좀 씻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요 어디? 예, 참 그게 나중에 부모를 멸시하는 거고. 예. 자, 아무튼 참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는 악으로 선을 갚는 거죠. 예.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어려울수록 너무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세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돕는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그럴 때 그 돕는 손길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소중하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기 혼자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건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돕는 손길들이 딱 보면 그래. 저 사람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저 사람 옆에 돕는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으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꿈과 비전을 갖고 뭔가를 할 때 늘 이제 김성원 사도 이제 요양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심의사님은 또 이제 대학원을 다닐 거고, 다 뭐 진시성시도 각자 뭐 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꼭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거절하면 안 돼요. 가장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전 찬양을 제가 못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찬양은 좋아요. 근데 제가 만약 찬양을 잘한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찬양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찬양을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다 못하게 하고, 예, 찬양하는 것도 그만두고, 제가 찬양 인도도 다 하고, 설교도 다 하고, 특성까지 다 하고, 잘하니까. 아주 잘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하는 것도 좀 못하는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도움의 손길을, 오히려 일부러 도움의 손길을 만든 게 중요한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나게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되는 거죠. 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대통령이 될 사람 옆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거기 17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네. 또 친구가 뭐고 형제가 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친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17절에. 네,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운한 게 있어도,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뭐 그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떠나갔고 그랬다면 이게 다르지만, 그렇지만 또 진짜 이제 서로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을 때 친구라면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헌시적 버리듯이 버리면 안 되고, 그게 친구예요. 예, 상대방이 배신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배신하지 말고, 예,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을 끊는 것은 쉬워요.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친구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예, 하나님도 친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쓴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친구라고 볼 수 있죠. 왜? 임마누엘 한다는 자체가, 늘 함께 한다는 자체가 그게 친구라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친구가,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믿음 안에서 생각을 돌이켜보고, 믿음 안에서 나는 어떤 친구가 있었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그러면은 신앙으로 흔들릴 때에도 때로는 이제는 그 친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갈등을 느끼고 어려울 때 또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친구죠. 사랑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쉽게 생각했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는 뭐냐? 형제. 형제가 뭔가 생각. 형제는 이급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이급할 때. 근데 이급할 때 가장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과거에는 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야, 이거 좀 급해서 도와달라 그러면 나 몰라, 시간 없어. 형제가 아니죠, 이거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형제간은 위급한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게 형제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이기도 하고 형제인 거예요. 성도가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늘 그를 붙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로서. 그리고 또 형제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또 형제예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참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에 나오는데 이게 대책이 없어요. 지혜 없는 자는. 이걸 무지한 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지한 자. 무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자, 그런데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친구와 형제 손을 잡아야지 남의 손을 잡아요. 정말 친구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무분별한 사람. 우리가 신가삼위교회 지체가 됐잖아요. 예, 이보다 더한 친구와 형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남의 손을 잡고 마치 그게 친구와 형제인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게 왜냐?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 되는 거. 예, 보증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보증 쓰는 건 조심하세요. 예, 보증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이 19절 보면 그게 나왔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뭘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다투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마세요. 신경이 날카로운 건 좋은데 다투지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물을 높이는 자는 뭐 하는 자다? 파괴를 구하는 자다. 이 말 파괴돼 모든 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 파괴시키면 모든 주변을 파괴시키면 뭐가 돼요? 자, 요걸 생각해봐요. 이제 농작물이 있어요. 한 밭에서 농작물이 있는데 그걸 나눠 먹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농작물을 다른 사람들 못 먹게 다 파괴시켜놨어. 농작물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막상 내가 먹으려니까 어떻게 돼? 나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다 파괴되는 거죠.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어떤 자예요? 교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문을 높이는 자. 너무 무겁고 힘들어. 너무 높아. 예, 다가가기가 힘들어. 여러분들 자신들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체와 형제들로부터 마찬가지예요. 또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자기를 높게 하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을 낮춰야 돼요. 예, 물론 사람마다 저마다 비밀이 있죠. 근데 그게 비밀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비밀은 상관없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자기 턱을 세우는 것은 아주 곤란한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어진 말씀, 사실은 이게 사랑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그 잠언서에 있는 17장의 13절 그리고 17, 18, 19절 이 네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살펴봤어요. 신약에서는 단순하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걸 얘기했는데 잠언서는 이게 또 이게 네 절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사랑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